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1장과 12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앞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장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니라.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14절. 그가 밭 가운데 있어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12장 1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니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18절.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 준비한 군대 신병들이 헤브론에 주로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는 자였으니 그것으니까 이루하였더라. 자, 여러분 썸토에 오실 때 혹시 미국 내 어디에 거주하시다가 썸토에 오셨습니까? 혹시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캘리포니아에서요? 야, 대단하시네. 텍사스 지날 때 어땠습니까? 가도 계속 텍사스 아닙니까? 텍사스는 괜찮은데 저기 거기 알려줘나 그 강 건널 저기 밤에 건너는데 어마어마하고 아이고 저기. 예, 장거리를 운전할 때는 정말 끝도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걸렸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오시는데? 하루 이틀 밤 잤나 봐요. 이틀 밤을 잤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빨리 오셨어요? 이틀 밤 잤죠. 호텔에서요. 그게 가능합니까? 일주일 걸리던데? 일주일 걸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면서 잤다고. 예. 가도 끝이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 이런 데서 뭐 타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예. 바이킹 같은 거 탈 때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막 혹 하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는데 계속 하잖아요. 근데 옆에 탄 사람은 만약에 막 교제할 때 막 그렇게 막 갔으면은 괜히 남자들은 그래 신난다 한 번 더 막 그러거든요. 꼴보기 싫죠?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아니 역대상 1장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족보가 끝나고 10장에서 또 사울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이 무지하게 나와요. 야 이제 다윗 이야기가 이제 한다라고 맨 그 10장 마지막에서 다윗이 등장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장 12장 계속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역대상은 시험에 들기에 너무 좋은 말씀이 아닐까, 잠들기 너무 좋은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밤에 잠이 안 오면 역대상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읽지 않고 아마 여러분 잠에 떨어질 거예요. 이름이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자, 사울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 무려 23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역대기의 저자는요 14개의 구절로 압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비참한 죽음과 함께 사울을 평가하지요.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했다면 사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질문을 던져보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자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10장 14절에서 이와 같은 사실, 즉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를 합니다. 자, 10장 14절을 우리가 좀 읽어볼게요.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제 다윗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역대상 11장부터 역대하 9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28장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 지면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갈 터인데, 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역대기 저자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삶이 너무 비참해요. 비참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붙들 말씀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할 때 역대기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주님을 찾은 사람들의 모델로 잡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들은 주님을 찾았다. 그래서 귀향민, 고향에 돌아온 그 백성들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인데, 무엇을 모델로 삼아야 하느냐? 무엇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야 하느냐? 주님을 찾는 삶. 주님을 찾는 삶을 추구하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산다면 다윗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원한 언약, 그 언약 위에 서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자,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일 위에 거 읽어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처럼 복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잘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장 13절과 14절은요 다윗이 스스로 왕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다윗이 뺏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아니면 비겁하게 사울을 공격해서 그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행하고 안겨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임마누엘의 성도가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양도 많고 이름도 많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역대상 11장과 12장은 무엇이냐?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 하나.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 하나. 다윗을 누가 왕으로 추대했느냐? 용감한 무사들, 용감한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 군인들의 이름을 쫙 기록을 하고 군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쫙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을 때에 그를 갖다가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게 바로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그렇다면 사무엘서를 읽으면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굳이 왜 다시 기록을 했을까요? 자신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귀향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제가 구절을 뽑아서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 말을 하기를 원했어요.
자, 먼저요, 역대기가 생략하고 있는 사무엘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1번 한 번, 2번 한 번, 2번 두 번, 3번 세 번, 4번 그 이상.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언제나 답을 알려드리죠. 이렇게? 3번.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첫 번째 언제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이새를 방문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을 불러오라고 하죠. 그때 처음으로 목동 시절에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한번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대표인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당신은 유다 지파의 왕만 되지 말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했지만 온 이스라엘의 대표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세 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다윗이 여러 험난한 과정을 거쳐 왕이 되었다라고 보도하지만 역대기는요,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다윗이 처음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처음부터 모든 백성의 전적인 지지를 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향민 공동체에게 필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연합 통일이에요. 분열이 아닙니다. 분열해가지고서 각자 살다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통일, 연합한 하나의 나라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장 4절과 12장 38절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시를 받고 등극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는 이 사실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다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심지어 베냐민 지파의 왕도 되고 다른 지파들의 왕도 된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역대기는 지금 시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은요, 10장 14절에서 밝혔듯이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탐해서 무력으로 나라를 차지하고 스스로 왕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1장 2절 중간을 보세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3절 중간을 또 보세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12장 넘어가서 18절 끝부분을 보세요. 12장 18절을 보니까 아마세라고 하는 장수가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12장 23절을 여러 번 읽어주세요. 12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11장과 12장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좌에 앉히셨다. 스스로 거기에 올라가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장수들과 많은 군사들이 몰려들었는데요. 11장 10절부터 12장 22절에 전쟁에 능한 장수들의 이름과 그들의 능력과 용맹함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12장 23절부터 38절에는 14개 지파에서 무려 34만 명에 해당하는 군사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숫자를 막 세어보면요 34만 명. 34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몇 개의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몇 개 지파? 12개 지파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각각의 지파를 막 소개하는데 이 지파를 세어보면 몇 개의 지파냐? 14개의 지파예요.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12명의 아들.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있었고 에브라임. 그래서 자 여기 12명 있어요. 12명이 있는데 12명에서 요셉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11명이 있죠. 11명, 그죠? 11개. 그 다음에 요셉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얘네가 각각의 지파가 돼요. 두 개가 올라가니까 총 몇 개예요? 13개. 13개에서 여기 므낫세, 요셉의 첫째 아들 장자를 갖다 잠깐 데리고 와볼게요. 여기 몇 명 있어요? 12명이 있죠. 12명. 자 여기 므낫세가 있어요. 이 므낫세가 또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거한 므낫세 지파가 있고 서쪽에 거한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이것을 또 분류합니다. 자, 두 개가 올라가요. 총 몇 개예요? 14개. 이렇게 14개 지파. 그러니까는 본래부터 옛날부터 12개 지파라고 소개해 왔는데 12개 지파를 초월하고 능가하는 수많은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12장 2절부터 7절은요.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서 온 용사들도 있네요, 여러분. 아니, 사울이 베냐민 지파면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베냐민 지파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9장 39절에 보면은 에스바알이라는 아들이 살아있어요. 세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는데 마지막 넷째 에스바알이 무슨 뜻이라고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에시바알, 정확한 발음은 바알 숭배자. 바알을 숭배했어요. 얘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을 때 계속 반란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다윗하고 대적했어요.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자기 부하한테 그냥 암살돼서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에시바알을 갖다가 왕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심지어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막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들이 다윗에게 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혈연인데, 사울은 자신들의 혈연인데 왜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다윗을 갖다가 지시했을까요? 사울은 동족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에게로 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12장 8절부터 15절에는 갓 지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뭘로 유명했느냐? 보통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사용해서 무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양손잡이였어요. 왼손도 오른손처럼 똑같이 아주 능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뭘로 유명했느냐? 활로 유명했습니다. 활 쏘기로 유명했어요.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활 쏘기에 유능한 베냐민 지파였는데 화살에 맞아가지고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지가 자랑하는 것에 의해서 망해서 죽었다. 이것이 사울의 죽음이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이 베냐민 지파는요 화살을 갖다가요 딱 쥐고요 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물매질하는 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는. 자, 그러면 이 활과 화살 그리고 이 돌팔매는 가까이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씁니까?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씁니까? 먼 거리죠. 당연히 화살을 앞에 있는 사람 쏘지 않죠. 멀리 있을 때 쏘잖아요. 그런데 갓 지파는요 창과 방패 그 다음에 칼 이것에 유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칼, 방패, 그 다음에 칼, 창, 이런 것은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가까운데.
그러니까 먼 거리 전쟁, 장거리 전쟁에 유능한 군사들과 근거리 전쟁에 유능한 군사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갓지파의 용사들이요, 정월은 이제 1월달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의 날씨는 어떠냐? 무지하게 추워요. 살을 에이는 듯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 날씨에 요단강은 범람합니다. 막 범람해요. 물이 엄청나게 깊어요. 그런데 거기를 헤엄쳐가지고요, 그 추운 날씨에, 살을 에이는 그 날씨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적들을 제압하고 왔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죠. 용맹한 군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 자, 12장 20절과 21절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친 큰 용사들이었다. 자,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 요단강 저편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러므로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사이에 이 힘겨루기에서 굳이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잘못 줄 섰다가 사울 편에 섰는데 다윗이 이기고 다윗 편에 섰는데 사울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이기는 편 내 편 하면 되는 지파예요, 여러분. 므낫세와 갓지파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의 편에 서는 것이거든요. 불의한 사회에 맞서서 할 이야기를, 정의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의를 보고 눈 감고 나는 몰라, 나는 중립이야. 중립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의의 편에 서는 것이라니까요. 이 외에도 모든 지파에서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왔고 심지어 이방인 장수들도 와서 다윗이 정권을 세우는데 힘을 보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여러분,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돌아오다.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 이탈하다예요. 이탈하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기술을 딱 가지고 있는, 싸움의 기술을 익힌 군사들이 탈영한 거예요. 탈영한 군사들이 무지하게 많았다. 그렇게 해서 뭐 했습니까? 12장 38절.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들 무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12장 2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2장 22절 시작. 누구의 군대요? 다윗의 군대요? 사울의 군대요? 이스라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거기다 여러분 빛을 보세요.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다윗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요, 다윗이 친 진은 하나님의 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 그러니 잘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뭘 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와 함께한 유능한 장수들과 그들 휘하의 군사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또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무엘을 통해 알리신 하나님의 계획 성취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도 그 이야기를 했죠. 이처럼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결과다라는 이 사실을, 자, 9절에다 동그라미를 하시고 집에서 확인하세요. 11장 2절 동그라미, 11장 3절 동그라미, 4절 동그라미, 쭉 내려가서 11장 9절 동그라미, 10절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23절, 그걸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12장 넘어가서 12장 18절 동그라미, 또 23절 동그라미. 자, 집에 와서 확인해 보세요. 다윗이 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들이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잠시 보류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혹은 속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삶이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웅얼거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자, 역대기 저자는요, 옛적에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빛나는 훌륭한 정치인이었던 다윗의 통치 아래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포로기 이후 시대인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상적인 연합 국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가능하냐? 그것이 왜 가능하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세상에 넘보지 못하는 통일 왕국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은 여전히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그들이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다윗이 누린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믿으면 뭐 해야 합니까? 믿으면 무엇을 해야 해요? 다윗처럼 해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처럼 어떻게? 자, 일단 읽어주세요, 제목을. 그렇습니다. 잘 되는 인생은 주님을 찾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항상 설교 제목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설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설교 제목만 기억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서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는 배울 텐데요. 오늘 본문인 12장 16, 17, 18절을 통해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는 인생이 된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가지고서 여기저기 광야를 떠돌았지 않았습니까? 굴 속에 숨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유능한 장수들이, 군인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수많은 무리가 온 것이에요. 싸움 잘하는 장수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물어보았습니까? 12장 17절인데요. 이 질문은 무엇이냐? 자신의 처지와 현재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는 다윗의 말이에요. 기도이기도 하죠. 12장 17절.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너희가 평화를 위해서 왔냐? 아니면 나하고 싸우고자 왔냐? 샬롬. 만일 너희가 샬롬을 위해서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사울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어. 그러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야.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저들이 속마음이 어떤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죠. 하나님의 개입을 의뢰하며 말한 다윗은요, 너희가 내게 온 것이 평화를 위함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음을 30인의 두목인 아맛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귀향민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12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예,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죠. 샬롬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평화, 화평, 평안, 평강 다 샬롬입니다. 아마세가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가지고 말한 것 아닙니다. 준비해온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로 하여금 말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말의 핵심이 뭐라고요? 샬롬. 너가 샬롬을 위해서 여기에 왔냐라고 하니까 그 샬롬을 가지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샬롬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샬롬하소서. 당신도 샬롬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샬롬이 있을지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돕고 계시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에게는 평강,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그 말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돕는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1장 1절 2절 3절로 돌아가서 볼 텐데요.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온 수많은 용사들에 관해 기록하기 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세 가지 정당한 이유를 제시를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 1절. 정당한 이유 첫 번째 뭡니까? 다윗은 그들과 한 고륙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온 이스라엘과 다윗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인데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율법 뭔데요? 신명기 17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백성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전반부. 다윗은 사울 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평가를 하나 내리자면 다윗의 백전백승 전쟁 능력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보여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덩달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죠. 2절 후반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에 정당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왕이 된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왕이 된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나옵니다. 이 장소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 야곱과 그의 아내가 묻힌 곳, 리브가, 이삭.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곳,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 여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종교에서 아주 유서 깊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았거든요. 영원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다윗이 이어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 깊은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받아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이 이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아멘? 보여주세요. 영원한 언약 이어가고 있다며요. 보여주세요. 언약 백성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배. 예배에 나와 이처럼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증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믿습니까? 제일 위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얘기를 간단히 좀 해볼게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7년 6개월을 다스린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서 33년을 통치합니다.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러면 총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40년 6개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40년 이렇게 나오지만 40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왕으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적들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천연 요새였기에 그동안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갖다가 분배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은 쏙 뺐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도 차지하라, 정복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셨지만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 예루살렘은 그 어느 지파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감히 정복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야말로 천의 요새였습니다.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를 못한 상태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 것이 바로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잖아요. 역시 종교적으로도 매우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이 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은 것이고요. 여기 예루살렘은 수도를 삼은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어느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 땅을 볼 때 정중앙에 있었거든요. 정중앙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변 국가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 종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쌓고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장 9절을 읽어주세요.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도 번영하고 강성하게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역대기 저자는요, 함께 살고 있는 귀향민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본문에는 많은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활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고의 장수 3인방에 관해서만 좀 잠시 보면 11장 10절을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 얻음이더라. 이어서 47절까지 헤브론에서 다윗을 지지한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용맹함을 적고 있습니다. 11절에 야소보암이 있는데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이 사람은 3인방 최고의 3명의 장수의 리더였습니다. 세상에나 혼자서요.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이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혼자 딱 서가지고 블레셋 군을 막는데요. 혼자 800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칼을 쥐고 싸웠으니 여기 얼마나 쥐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쥐가 날 정도로 칼을 쥐고 손에서 놓지 않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12절에 이름을 올린 엘르아살, 그리고 역대기에는 이름이 빠진 삼마, 이 세 사람이요, 블레셋과 맞서서 이겼던, 큰 승리를 거두었던 3인방 장수들입니다. 이 3인방이 용감무쌍했고 싸움의 능력이 출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14절 끝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기도 밑줄을 그어야 하겠죠. 3인방이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가 구원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위대한 영웅이나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윗의 부하들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귀향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잘 되는 인생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꿈꾸자고요.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기어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리라. 할렐루야. 11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는부터 밑줄을 그으면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용맹하고 능력 있는 장수들은 개인에 대한 충성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을 보인 것이고 개인적 판단과 결단에 따라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협력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12장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다윗의 즉위식을 보자고요.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단어 있습니까? 모여서 성심으로 단어 있습니까? 성심을 다해서 다윗을 축복하고 지지했습니다. 40절,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도 왔는데요, 저 멀리 북쪽에 정착한 지파들입니다. 아주 먼 곳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마치 이웃을 찾는 것처럼 온갖 음식을 준비하여 달려왔다라는 것이, 온 이스라엘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사흘 동안 먹고 마시며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즉위식 결론인 40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무엇이 있음이었더라? 기쁨. 기쁨은요, 역대기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귀향민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샘솟듯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강같이 흘러나기를 역대기 저자는 소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여러분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 백성들아, 현실이 절망스럽냐? 현실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기어이 잘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잘 되는 인생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사람들이 찾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언약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해 수없이 들으라 하신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낸 다윗이 드디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을 읽어내려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되는 인생을 살고 잘되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한 후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집트 노예들의 신음과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시며 믿고 그리할 때에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도우심으로 기어이 잘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주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이 시간 머리 숙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